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하셨죠? 저도 감기가 들어가지고 약을 먹는데도 코가 좀 아직 완쾌는 안 됐나 봅니다. 거의 많이 좋아졌는데. 자,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양떼를 지킨 목자. 양떼를 지킨 목자. 제가 청개닭을 키워봐서 잘 아는데요.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물망을 치고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닭을 지키면서 보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닭이 자꾸 사라져 버렸어요. 고양이가 물고 갔는지 족제비가 물고 갔는지 하여튼 행방불명이 돼서 닭을 잃어버린 것도 한 40-50마리 됐을 거예요. 병아리까지 치면. 큰 닭도, 그죠? 수탉도 누가 또 잡아갔는지, 짐승이 데리고 갔는지, 하여튼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닭을 잃을 때보다 마음이 참 섭섭하고, 마음이 안 좋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눈 뜬 10명이 도둑 1명 잡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지킨다 해도 그렇게 은밀하게 기어들어오는 그런 도둑 한 마리 찾기 어렵다. 그렇게 휴전선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 틈 사이로 북한군들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뭐 기순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을 못 잡는 거 보면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자, 오늘도 이 밤에 목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킵니다. 왜 잠자지 않고 양떼를 지킵니까?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악한 이리떼 또 여러가지 그 사막의 그런 짐승들로부터 또 도둑들로부터 양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휴전선에서 또 우리나라 곳곳에서 군인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초병으로 지키는 이유도 바로 붉은 무리들이 침입할까 싶어서 그렇게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과 같죠. 그날 밤 자기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시아의 강림 소식을 직접 보고 알았어요. 자,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 유대사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화려한 그런 직업이 아니었죠. 매우 천시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목자는 뭐가 목자입니까? 거느릴 목. 양을 거느리고 양을 지키는 것이 이 목자예요. 그게 목동이에요. 목동.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나중에 도수장에서, 그죠? 피를 흘리고 죽어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서 예수님은 목자지만 목자정의 목자장이라 그래요. 목자장.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목자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지만 목자 중에서도 목자장이래요. 목자장. 예수님은 지금도 목자에게 양떼를 맡기셨어요. 이 목자가 누굽니까? 목자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지구상에 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맡아서 기르는 이 목사님을 말하죠. 목사님. 양떼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요. 지금도 목사님은 강단에서 자기 양떼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며 성도들의 영을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천국의 알곡 신자로, 천국의 알곡 성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쳐주여 힘쓰고 애쓰고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목자의 사명은 양을 잘 지키고 양을 잘 돌보고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 이 말은 보호하고 경계하고 보존한다, 지킨다 그런 뜻이죠. 목자는 양떼를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안전하게 파수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목자들은 이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에도 양을 지켰다 그래요. 잠을 자더라도 서로가 교대를 해서 잠을 자야 되죠.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양을 지키며 꼬리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 불렀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령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전하게 위한다, 위로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잘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들에게, 목자들에게 맡겨주신, 양을 맡겨주신 그 사명이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양을 지키는 그런 수고 속에 오늘 목자들은 천사를 만납니다. 9절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주의 천군 천사들로 인해 크게 무수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갑자기 그죠? 조명탄 터지듯이 하는 영광의 그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두루 비치니까, 목자들을 두루 비치니까 얼마나 무수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위로를 합니다. 무수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군 뉴스를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의 말을 보고,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셰키나를 히브리 말로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 셰키나, 이 영광을 본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바라봤지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만 살짝 보여주셨다.
그래서 목자들은 오늘 밤에 천사들의 그 현현, 천사들의 그 나타남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었던 거예요. 일평생 살아도 천사를 본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데 목자들은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 천사를 보고 들은 거예요. 자, 2장 11절 12절 한 읽어봅니다. 천사가 뭐라 하냐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요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니라. 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말구에 마구간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아주 원조 복음, 원시 복음. 우리 음식점에 가면 원조 할머니 추어탕 뭐 이런 거 있죠. 원조라고 그러죠. 그죠? 맨 처음에 시조.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를 눈 빠지게, 목이 빠지게 기다려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아담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뱀에게, 그죠?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도, 아담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탄의 머리를 다 부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 뭐예요?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깨트리시고 살아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 자기 목적인데 이게 예수님이 죽어서 살만에 살아나버리니까 자기의 그 영역을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고 깨부셨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을, 그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게 했다. 사탄 마귀의 그 원수의 사탄 마귀의 그 후손들이, 그죠? 그렇게 쓰임받는 그 통치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기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영혼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목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기도하며 껴서 살아갈 때에 천사를 만난 목자들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임재 속에, 성령님의 음성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죠? 깨어있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 자기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홀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오늘 하나님께 찬송을 이룹니다. 천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천사들의 사명입니다. 천사들은 오늘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호련히 각적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빛과 광채 속에서 쫙 하늘에서 나타나서 어둠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으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으로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인애로 오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지극히 높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피하셨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셔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셨다.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죠? 예수님이 한목 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던 지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평화가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한 원수의 관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한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평화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닙니다. 바로 평화,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말로 샬롬, 이런 한복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샬롬,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과 지극히 낮은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영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관계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 천군천사의 합창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늘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 자기 양들을 지킨 목자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저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가르침 고지 때 천사의 고지로 인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버려두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전달하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급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이 모든 현상을 거기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양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목자와 양, 천사와 인간, 예수님과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목자장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들이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목자들은 밤에도 양들을 지켜요. 악한 짐승과 도둑떼들에게 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진장모님 목장에 소들을 많이 키우는데 소가 주인을 보고 주인만 나타나면 뿔로 떠받고 또 뒤로 가면 뒷발로 차고 주는 연물은 안 먹고 자꾸 얘를 먹이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소 저거 팔아버려야 되겠다,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소가 주인이 가면은 끄덕끄덕 연물도 잘 먹고 새끼도 쑥쑥 잘 낳고 이러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고 또 목사님들에게 양떼들 맡겨놨는데 성도들이 순종하고 목사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을까요? 그런데 목사님들 대들고 떠받고 뒷발질 차고 자꾸 그러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목자들은 밤에도 양들을 지켜요. 악한 짐승과 도둑떼들에게 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도 이 목자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사탄마귀의 먹이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들고 믿음을 잃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게 어떤 일이에요? 그게 사탄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떡볶이 그날이 득과 같이 내게 말이라. 오늘 성탄절 이번 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탕과 술 취함. 오늘 성탄 이브 주님이 오신 성탄 전야인데 그 사람들이 그죠? 그날을 술 먹고 즐기는 날로 생각하고 술집에서 그래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다 보면 뜻밖의 예수님의 재림이 득과 같이 임한다. 이 날은 온 지구성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떻게 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목자들은 깨어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그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알 수가 있었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양떼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예고 없이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예고 없이 오셔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든 이 재림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그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게 해서 사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그죠? 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자 앞에 서로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탄생도 예고 없이 오셨잖아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며 한 사람은 데려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또 마태도 뭐라 그래요? 마태도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목자도 살아온 짐승 때 도둑들이 올까 깨어있어 지켰더니 천사의 그 예수님의 탄생 고절을 들었어요. 이런 거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반대로 그러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를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꼭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양들을 지키다가 천사를 만나고 천사들의 인도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린 이 목자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적으로 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에게 가장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초림을 먼저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통 이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허락방탕한 그러한 아버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정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녘에서 밤을 새가며 지키는 목자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돌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한별이 베들레헴 영어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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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여기 보고 저라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문 드렸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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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